이제 오늘부터 제가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 끈질김에 대하여 좀 더 성경적인 단어로 말하면 인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 끈질긴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끈질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바싹 힘써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힘과 동일한 인내를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면 알아서 저절로 굴러가 주면 좋겠는데요.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던가요? 내가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으니까 알아서 기도하게 되고 알아서 새벽 기도하고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그렇게 되던가요? 안 그래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여전히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존 비비어라는 유명한 기독교의 작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을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는 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책에서 그 세 가지의 신앙의 종류에 대하여 세 종류의 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작은 배를 타고 거센 물결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는 지금 모터로 가는 배가 아니라 노를 젓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온 힘을 다하여 노를 짓지 않으면 배는 절대 상류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가 그래서 그 상류로 가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믿음의 노를 저어가죠.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온 힘을 다하여 노를 젓고 있을 때 수많은 배들이 그를 지나쳐 하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두 번째 배예요. 그들은 물결을 따라 그저 흘러내려가는 배예요. 그래 노를 지을 필요도 없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물살을 따라서 여러분들 하루로 떠내려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여러분 물결을 거스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을 보면서 안쓰러워하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그를 비웃기도 했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물살을 따라 배가 잘 움직이는데 뭐하러 저렇게 힘들게 노를 지으며 상류로 올라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것이 그 두 번째 배를 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옆으로요 또 한 척의 큰 배가 다가왔어요. 그 배는 뱃머리를 하류로 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류를 향하여 가던 배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 배의 뱃머리는 상류를 향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뱃머리만 상류를 향하고 있었지 그 배 역시 물결을 따라 하류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탄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상류였으니까요. 그들은 하류로 떠내려가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상류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배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결을 거슬려 상류로 올라가고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죠. 반면에 그와 반대로 하류의 뱃머리를 향하고 물결에 따라 흘러가는 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저 물결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강의 물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흐름과 그리고 질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뱃머리는 상류를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물결에 따라 그리고 밑으로 하류로 떠내려가는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이되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상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착각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 배 중에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여기에 믿음의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끈질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노를 젓지 않는 순간 배는 멈추어 버립니다. 그동안 계속 노를 저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를 멈춰도요, 배가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거기에 착각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노를 젓지 않아도 배가 앞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금세 멈추고 물결을 따라 뒤로 밀려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노를 젓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노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끈질김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구보다 끈질긴 믿음의 노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앞에 성경을 띄워주기 위해서 저 뒤에 우리 한나자매랑 방송팀들이 고생을 해요. 본인들은 예배에도 제대로 주칭을 못하고 여기에 신경 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와 같은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 이들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또 잘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나도 그거 넘기지만 그래도 은혜 받아라. 히브리서는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비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2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다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성적인 죄악들, 억압과 폭력, 부패와 부정들이 팽배했죠. 도처에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졌으며 사람들은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우상 앞에 절하며 그 우상들을 신으로 맞섰어요. 섬겼어요. 모든 이들이 이러한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타락으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지켰어요. 아무도 관심 없던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비유에서 보았던 물결을 거슬러 믿음의 노를 젓고 있는 항해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노젓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삶도 다시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요, 믿음의 끈질김이 필요했어요. 세상은요, 끈질긴 사람을 당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1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저는 이 말씀의 구절 읽을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을 부여잡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힘들면 좀 쉬라고 말하면 좋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느라 힘들었지, 너 교회 다니라 힘들었지, 너 기도하느라 힘들었지, 좀 쉬어라. 그래, 너는 충분히 했다, 열심히 했다, 이제 푹 쉬어라. 그리고 하고 싶을 때 다시 해라. 나중에 다시 기도하고 나중에 다시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날의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많은 환난, 핍박과 고통을 받으며 피곤해지고 연약해진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믿음의 노를 저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10년이 넘도록 새벽 기도의 삶을 걸어오다 기도의 그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린 한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머니 따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일찍부터 기도하며 살았죠. 결혼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빠지지 않는 새벽 기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왜냐하면 남편은 늦게 오니까 남편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또 남편 오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늦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기잖아요. 별의별 TV 드라마가 다 나오고, 그리고 그거 보다가 늦게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야, 나만큼 그래도 이렇게 많이 기도한 사람 누가 있을까?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생각했대요. 딱 한 달만 쉬자. 딱 한 달만 쉬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열심히 또 기도의 자리를 쌓자. 10년째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나갔대요. 그 한 달이 지나는 순간 더 이상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동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힘들었어도 제가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그게 그분의 얘기예요. 새벽 기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빠져요.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하고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세 번째 배를 탄 이들이에요. 죄악된 세상의 물결을 따라 원래부터 흘러내려가는 이들은 상관없죠. 그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한번 믿음의 발을 내딘 이들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리고 살아가지는 못해요. 어쩐지 어떻게든 하나님께 한 발을 거치고 살죠. 문제는요,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의 노를 젓기를 멈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받아요. 왜 그 많은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일주일 내내 하고 일요일 날은 편히 쉬지 뭘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냐? 세상에 그 많은 즐거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도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충성, 봉사, 물질, 헌금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고요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오늘날 모든 세상의 흐름과 가치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갑질의 이야기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이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이제 우리 이번에 부활 주일이 조금 땡겨져서 4월 첫 주가 고난 주간이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면 참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성도들이 있어요. 새벽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리가 너무 멀어서 교회가 거기까지 차량을 보내주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물질을 써가며
새벽마다 택시를 타고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넉넉한 데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 새벽을 나와요. 사실은 한 주 안 나온다고 뭐 어떻게 될까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익숙해져 버리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 보지 않는 거, 예배드리지 않는 거, 헌신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요,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흘러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믿음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배에 탑승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배에 탄 건 아니에요.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기꺼이 처음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물결을 거슬러 상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주를 위하여 기꺼이 믿음의 노를 짓기로 결단하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믿음의 노도 열심히 져요. 상류가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힘들어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피곤함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악의 영들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죠. 흘러가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는 일은요,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 우리는 지금도 이 어려움의 싸움을 포기하고 세상의 주류를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수없이 하게 마련입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오후 예배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안 드려봤더니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밥도 안 해도 좋고, 또 예배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됐지 뭘 두 번, 세 번 예배 드려야 하느냐. 한 번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옳은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 예배가 사라지고 그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모든 예배가 마무리되는 교회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추세라는 거예요. 없어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있던 예배를 없애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없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죠. 그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이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길을 흔들고 방해해요. 우리만 그러할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죠. 수많은 여건과 시험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다면 그의 선교 사역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적 그리스도인들과 적당히 타협도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적당히 관계를 쌓았다면 바울이 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환난을 받았을까요? 잘 성장하는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회자로 명성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러한 세상의 물결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끈질기게 바울은 세상과 싸웠어요. 끈질기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세상에 끈질긴 믿음만큼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요, 항상 끈질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믿음의 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정사역이죠. 1, 2년, 뭐 몇 년 그렇게 교정사역하는 이들은 여러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40년 가까이 변함없이 일주일에 몇 번씩 그 교정 선교를 하고 그것을 살아내며 이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물질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향한 끈기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씨앗들이 다 좋은 곳에 떨어졌을까요?
어떤 씨앗들은 길가밭에,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들은 돌짝밭에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디선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끈질기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 나의 믿음의 길이 고되고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포기하시고 힘드시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성경 큐티 세미나를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도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목회자인 저도 제가 잃어버렸던 말씀을 붙드는 삶에 대하여 매일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설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들이 말씀을 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에게도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끈질김이에요. 그러니 그 일을 계속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보고 미스터 트롯 보고 그리고 또 요즘 유명한 이제 곧 나온다면서요. 송혜교가 나오는 더 글로리 핫한 드라마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보는 거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요. 여러분 저절로 그냥 우리의 머리와 귀 속에 가득 차요. 하지만요 그것들을 멈추고 말씀을 펴는 것은요 물결을 거스르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어렵다. 세상의 일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분노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거는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남 얘기하고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남 비판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막 애쓰고 노력해야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악한 본성들은요 그런 것에는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은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저절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칭찬해 줄까?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칭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피곤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이제 성경 파노라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뭐 책이 없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또 파워포인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요. 그리고 길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최소한 1시간은 해야 한 강의가 마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강의를 2번으로 나눠서 하여튼 30분 이내에 저희들이 매주 성경을 큰 숲에서 파노라마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저 그냥 서울 어딘가에 내려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용산도 갔다가 또 뭐 저쪽 남대문 쪽도 갔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어요.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수십 년 거기를 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여기가 서울의 어디고 내가 서울의 어디쯤에 서 있고 이곳에 뭐가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만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서울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파노라마라는 것은요. 남산탑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산탑에 올라가서 서울 남산에 있는 그 남산탑에 올라가서 그리고 서울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서울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끝이 서울의 남쪽이 어디와 닿아 있고 서울의 서쪽은 어디랑 닿아 있고 서울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울로 들어가서 서울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파노라마는요.
바로 그 남산 타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노를 계속 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의 순간 노젓기를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 어떤 이들은요 다른 배에 올라탑니다. 뱃머리는 상류를 향해 있으나 세상의 물결을 따라 하루로 흘러가는 배들이에요. 주일날 교회도 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주일이 아닌 나머지의 삶들은요 세상의 삶을 따라가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보다 세상의 것에 우선인 삶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주일을 빼놓고 나머지 삶 속에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배를 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느려도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남들만큼 빨리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음의 노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어려울지라도 한 번 더 믿음의 노를 저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예배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힘을 우리의 팔과 다리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배를 타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노를 젓고 계신가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광의 포구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